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스루 어린이를 만났습니다. 6살 어린이가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는데 굉장히 밝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찾아와 주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수루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지요. 아이들 보면서 동생도 같이 왔는데요. 아이들은 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신의 삶을 관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거룩함에 이르도록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세상에 넘어갑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종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랑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노리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틈만 주면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할 때 그때에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를 강의할 때는 여러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신학자들에게도 로마서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강의할 때는 더욱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철저한 자기를 관리할 때에 거룩한 삶에 이르는 열매를 이루게 되는데 그 열매가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언어와 성품의 변화입니다. 불치병 환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되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말이 변하는 것이고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전에는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만 하던 사람이 입만 열면 그런 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칭찬과 격려의 말, 믿음과 소망의 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언어가 확실하게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됐는지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변화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죠. 사랑에서 절제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방치해서 죄를 짓게 되면 다시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돈, 쾌락, 명예 같은 것들에 욕심을 내게 되면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것들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돈이나 명예나 쾌락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사람의 종이 되느냐, 돈, 쾌락, 명예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느냐,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심각한 고민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며칠을 두고 기도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저한테 세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성경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또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은 맞습니다만 그러라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회개를 해도 건성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려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무슨 목사야 선교사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태도에, 이런 태도로 그리스도인이 살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의 대표적인 요절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여전히 죄 지으며 살 것이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데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됐을 때 당황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사람들 따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살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과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이죠.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다시는 토한 것을 내 입에 넣지 않는 깨끗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생 죄의 종 노릇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자유하게 된 마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여전히 죄의 종 노릇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사는 길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만 결단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소원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이죠. 그런데 그 좁은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넓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일까요? 그 길로 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좁은 길이 넓어 보입니다.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좁아 보이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에게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으면요, 틈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27살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과감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굉장히 좁은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3학년이었고 그리고 게다가 신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은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딸이, 그 귀한 딸이 신학생이랑, 그것도 대학교 3학년짜리랑 결혼을 한다니까 결사반대하셨습니다. 네, 저를 딱 만나자 첫 만남에서 제가 인사드리러 갔는데, 자네 밥은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배짱인지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말긴요, 결혼하고 첫째를 가졌는데 우유를 먹고 싶은데 우유 살 돈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고생했죠. 그렇게 반대를 하셔도, 제 여건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도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또 저희 둘 다 결혼에 대한 응답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길을 과감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별로 가치 있는 게 없어요. 또 우리 놀아본 사람들은 좀 알잖아요. 뭐 거기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헛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젊은 때 한때지. 해본 사람들은 그게 다 의미 없다는 걸 알거든요. 진짜 놀아본 사람은요, 그렇게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와 쾌락과 음주 가무의 엄청나게 큰 사업과 세상에서 할 만한 거 다 해본 사람, 누릴 거 다 해본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좁은 길이 넓어 보입니다. 일본의 폭력 조직을 우리가 야쿠자라고 하죠. 근데 야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조직에서 나오고 싶잖아요. 그 조직이 하는 일이 다 악한 일이니까. 근데 아무나 못 나옵니다. 조직에서 나오려면 칼로 자기 손가락을 자기가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쿠자의 그 중간 간부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손가락을 칼로 자기가 잘라내고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조직에서 나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자기 손가락을 잘라내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무엇을 끊어버렸습니까? 평생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 시작.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마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간단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맞벌이하고 엄청나게 바쁘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해주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에 뭘 주죠? 돈 줍니다.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근데 그게 부모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행복하시죠. 본문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4단계가 있습니다. 22절 시작.
화면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 첫 번째죠. 그 다음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다음 세 번째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고, 마지막이 영생. 이렇게 4단계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중간에 2개를 빼먹으세요. 죄에게서 해방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바로 마지막이 영생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구원에는 이 4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에서 해방된 다음에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삶의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죄사함 받고 나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건 매우 드문 경우예요.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인격 성품이 변화돼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헌신하고 열정이 있고,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지고 늘 좋은 소식, 격려를 받게 되고 감사가 넘치고 삶의 활력이 넘치니까 생명력을 함께 얻게 되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 어떤 삶입니까?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은 학교 가고, 공부 잘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은퇴하고, 그리고 이렇게 즐기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선물 받았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구원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망, 육신의 욕심 따라 죽을 때까지 살다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서면 그 비극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을까요? 무엇이 진짜 행복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씀 듣는 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잘했다, 충성도에 잘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교회 일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만 칭찬받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모두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직업 소명입니다. 모든 직업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정, 주부부터 우리의 사업, 직장, 모든 일터, 가정과 교회와 모든 일터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계속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귀의 공격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조심하십시오. 시선 처리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보니까 심리학자들 얘기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좀 눈이 약하다 그래요. 보는 거에 약하다 그럽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을 걸 끊어버려야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모두 마음을 지키고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선교의 현장, 우리의 일터, 가정,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몸과 마음이 아픈 형제 자매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여!